첫눈이 내리는 날을 휴일로 정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살 때 친구들과 우리 첫눈 내리는 날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들을 하잖아요. 그런 낭만적인 날이 정한 휴일로 제정한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첫눈 내리는 날을 휴일로 정한 나라. 국가 공휴일로 정한 나라가 있다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의 마지막 상그릴라, 이 상그릴라라는 말은 티베트 말로 이상향이라는 뜻입니다. 파라다이스라는 그런 말이죠. 상그릴라라고 부르는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히말라야 산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부탄입니다. 고기 구워 먹을 때 여러분이 터뜨리는 부탄 가스가 아니라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거죠. 한반도의 5분의 1의 넓이에 인구는 80만 명도 채 되지 않는 입헌 군주국입니다. 국민 소득은 1200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난한 나라요. 남쪽으로 인도를 향하여 통로가 하나 있을 뿐인 육지 속의 섬 같은 나라, 오지의 나라 부탄이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의 97%의 국민이 행복을 느끼냐 그 말이죠. 행복한 나라 부탄의 지혜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 사이토 도시아는 그 이유를 이렇게 그의 책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탄은 국가 통치의 근본 정신이 GNP, 돈이 얼마나 벌어지느냐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총 행복 지수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Gross National Happiness, GNH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결국 행복이니까 국가의 발전 정도도 얼마나 국민이 행복하냐 그것이 중요하지 GNP를 단순히 따지는 경제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상 GNP가 높은 북구의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을 또 일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우리 한국도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자살률이 높은 1등 국가 아닙니까? 노인의 자살률이 1등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GNP 얼마나 많은 소득이 있느냐보다는 이 부탄의 나라 사람들처럼 얼마나 국민이 행복하냐, 행복 지수가 중요한 GNH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경제력에 집중하기보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의 통치의 근간을 마련한 왕은 지금의 상례 왕추크라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승례 왕추크는 제왕의 권력을 다 내려놓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 민주주의를 도입합니다. 입헌 군주 제도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토지를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은 그가 따뜻하게 백성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런 국왕의 통치 철학이 백성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으면서 행복한 나라 부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얼마 전에 KBS에서 그 부탄을 방문한 기행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슨 일이 있으면 전부 다 십시일반으로 부조를 하면서 모든 행사를 도와주고, 그들이 유일하게 가장 최고의 행복한 장식은 들녘에 흐드러지게 많은 들꽃들을 모아다가 머리에 화관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사치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만 이런 나라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는 것이, 부활된 우리의 영광의 영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부탄 나라 정도의 비교가 될 그런 파라다이스겠습니까? 엄청난 인간의 모든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있는 그 나라에 살게 하고자 하여 우리를 부활에 참여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은 십자가의 암흑한 어두움의 분위기에서 떨쳐버리고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는 본문의 장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처절한 절망을 뚫고 인류의 역사에 새롭고 영원한 빛이 비치게 되는 부활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추라고 할 수 있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믿음의 여인들이 그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오늘날까지도 주님의 무덤은 비어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의 교주가 무덤이 비어있는 종교의 지도자가 있습니까? 빈 무덤을 지키고 있던 천사는 빨리 가서 말을 전해라. 그래서 초대교회의 핵심 메시지의 주제는 Jesus Christ is the Lord.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는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케르그마 초대교회의 복음의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방에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공포와 절망에 처해 있고 마가의 다락방 문을 닫고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갈릴리로 가라. 내가 약속한 것처럼 거기서 너희를 만나 주리라. 그렇게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모든 부활할 성도들의 첫 번째 샘플이다 그 말이죠. 예수의 부활을 알려준 천사의 말이 오늘 본문에 먼저 나오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즉 부활은 인간의 죄의 두려움에서 해방하고 구원의 기쁨을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 중에 있지 않고 산자인 성도들 가운데 영혼이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성경 마태복음에 나오지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자신을 칭송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닌 믿음의 조상들이었어요. 믿음의 족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낙원의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는 산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성도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또 천사는 이렇게 말하죠.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현장을 직접 목격해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추상적인 관념 세계의 사건이 아니요 역사적인 실제 사건임을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백성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친히 주님이 또 이 여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갈릴리로 가라.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이긴 하지만은 이방 땅과 섞여 있는 그런 이스라엘 외곽의 지역 아닙니까? 변두리죠. 핍박받고 천대받는 백성이 사는 동네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명령을 할 때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복음 증거의 사명과 일치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기쁜 소식을 갈릴리에서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는 마치 부활하는 것과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소생하는 사람들이 있죠. 멕시코를 강타했던 대지진이 1985년 6월 달에 있었는데, 그때 낳은 지 28일밖에 되지 않은 가난아기가 폐허 속에서 나흘씩이나 묻혀 있다가 구출하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일이고 부활 같은 사건이죠. 기독교 대학인 에모리 대학 학생인 메이클 양은 범인들에게 납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나무 상자 속에 갇혀서 땅속에 파이프로만 숨을 쉬게 하는 그런 곤욕을 당하다가 나흘간 매장되었다가 구출되죠. 이처럼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구출되어 부활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발 우리 시간은 많이 지나갔지만은 한국의 세월호의 침몰 사건에서도 생존자가 남아있기를 간절히 우리는 기도해 왔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조그만 상자 속에 들어있지는 않지만은 사람들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배신하고 증오하고 경쟁을 벌이는 인생이라는 작은 상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생존자가 있기를 간절히 염원할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의 소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생존하는 새로운 삶이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울타리를 깨트리고 겉사람을 깨트리고 주님의 형상화되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직 목사이며 상담 전문가였던 생스터 박사는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 상담 일지의 책에서 한 청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청년을 첫 상담 때 상담을 했는데 극도로 우울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전 세계는 회색 물감에 뿌려져 있었고 어둡고 희망이 없다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공부도 일도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허무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끈기 있게 상담을 하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 생스더 박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청년과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어느 날 청년이 발길이 뚝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상담하러 오질 않았습니다. 소식이 궁금했지만은 그냥 목사님은 기도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뒤에 갑자기 청년이 찾아왔어요.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청년이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운 얼굴로 찾아왔는지 몰라요. 자신은 지금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보람이 있고 성취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상담원이었던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청년이 어떻게 변화됐을까? 아니 내가 상담을 끝까지 해주지도 않았는데 아니 청년이 왜 이렇게 밝아지고 달라졌지?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서 자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저도 젊은이하고 상담할 때는 꼭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무엇이는가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는 충격적인 사건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감정의 두 번째 뇌 구조를 때리는 이 충격적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루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말하기를 제가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졌어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을 때는 자기 속에 끊임없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잠겨 들어갔던 그 청년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이성을 만나고 사랑을 느끼게 되자 일에 의욕이 생기고 직장 생활이 기쁘고 모든 삶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면 생활이 변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태가 납니다. 감출 수가 없죠. 비록 인간적인 이성과의 사랑, 작은 호수와 같은 사랑에 빠져도 청년이 변화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무슨 사랑이 넘쳐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작은 호수와 같은 인간적인 이성의 사랑에 빠져도 칠흑 같은 어둡던 세상이 밝아지고 허무와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던 청년이 생의 보람과 희열을 느끼는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맞이하는 부활절, 그저 부활절만 되면 미국 교인들은 바베큐 파티하려고 정신없어요. 그 맨날 집에서 구워 먹는 고기 부활절날 교회 와서 구워 먹어야 됩니까? 냄새를 피워야 돼요? 지금 이 미국 교회들, 모든 교회들은 하나의 사교 집단화 됐습니다. 인생살이가 심심하니까 생활 패턴을 바꾸기 위해 사람들 모이는 장소에 모이는 계기를 만들고 있는 것뿐이지 생명을 찾으러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러 온 것도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이 부활의 영광이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사랑은 우리 내부 내적인 안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지 외부에서 무슨 행사와 사건과 해프닝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이런 날일수록 우리는 명상하고 묵상하고 깊이 내면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크리스천 센츄리의 편집장이었던 마르티 목사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열심히 한 분입니다. 저도 평신도 때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신학생 때는 전도사를 하고 신학교 졸업해서 부목사를 거쳐서 교육생활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때 벌써 사명자의 소질들이 나오는 거지요. 3학년 초등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거기에는 정신박약과 스티븐이라는 학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주일날 모든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어줍니다. 이 부활주일은 너무나 우리 기독교의 귀한 절기니까 너희들이 우리 주님께 무언가를 보일 수 있는 생명이 되는 것은 다 상자에서 넣어서 가져오려무나. 그렇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들이 초등학생들이 열심히 들판을 뛰어다니고 집에 있는 정원에 나가서 생명들을 담아왔습니다. 한 아이는 상자를 여니까 아름다운 꽃이 있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꽃이 신비롭고 아름답습니까? 또 다른 아이는 상자를 여니까 호로록 하고 나비가 날아나왔습니다. 얼마나 나비가 아름답습니까? 다음 아이는 상자를 여니까 병아리가 쩡쩡쩡 하면서 또 뛰어나왔습니다. 드디어 정신박약아인 스티븐 차례가 되어서 너는 뭘 가져왔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자를 턱 여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선생님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이 정신박약아가 자기도 모르게 빈 상자를 가져왔는데 아이들한테 망신을 당하고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게 될까 봐 이걸 좀 어떻게 수습해야 되지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질문을 해야 되겠기에 스티븐 너는 왜 빈 상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가 싱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 지난주에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그 생명 자체가
사망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의의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사망에 갇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린 싹의 순이 단단한 집안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은 사망을 뚫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듯이 이제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사망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의의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New Creation. 한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만 백성의 부활 사건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의 안식일은 제7일이지만은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 재창조의 안식일은 제8일입니다. 제8일 The Lord's Day,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안식교인들이 계속 옛 창조의 안식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해서 새로운 창조 The Lord's Day 제8일이 주님의 날이 된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전승이에요. 이 초대교회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전승과 전통을 우리가 깰 수가 없는 거지요. 더군다나 부활의 깊은 의미와 함께 제정된 주님의 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영광,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의 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마지막 주님 강림하실 때 참여할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골로새서 3장 2절이죠. 두 번째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2절 1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비록 오늘 우리가 완전한 부활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거듭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계시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인 채로 우리 안에 씨앗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은 거예요. 산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여기 본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맞이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이제는 세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들이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과 모든 건강과 지혜와 평안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예약을 하고 태어난 분 계십니까? 내가 맨날 며칠 한국 서울에 태어나겠다, 예약을 다 여러분이 하고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도 없이 여기에 던져진 존재들이에요. 처음 우리 육신의 생명부터, 이 네페시부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어찌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저 내가 집착하고 소유하고 가지고 있으면 다 내 것인 줄 알고 있어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통로의 생애를 살다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많은 축복을 받았듯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통로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주님께서 왜 나를 위해 피 흘렸었습니까?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내가 죄악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감당할 능력과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없는 자를 위해 대신해 주었다는 거예요. 대속입니다. 어톤먼트. 파자풀이하면 음절을 나눠보면 at one month입니다. at one, 하나가 됐다 그 말이죠. 나의 불쌍한 처지, 나의 이 죄악과 사망 속에 허우적거리는 이 불쌍한 모습을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동일시,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자신이 당하는 것처럼 at one month, 동일시에 올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낸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큽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명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땅에 나온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철이 들었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철이 들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2살, 3살짜리 어린아이는요, 눈을 뜨면 아버지는 없어요. 이미 출근했으니까.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은 가정부 아줌마하고, 그리고 아침에 얼굴 단장을 하고 외출하는 엄마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냉장고, 그리고 부엌에 마시는 음식 요리하는 냄새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아장아장 걸어가서 냉장고를 열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냉장고를 너무 감사합니다. 냉장고를 막 쓰다듬어요. 냉장고야 고맙다. 내가 어저께 먹던 아이스크림이 그대로 있구나. 고마워. 그리고 또 점심때 되니까 맛있는 음식을 가정부 아줌마가 해주는 거예요. 아줌마가 밥을 주는 거 먹고 감사해서 아줌마 손을 붙들고, 아줌마 매일 음식 해줘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따 저녁 때 보자. 그리고 막 외출 나갈 때 어머니 치마 쪽을 잡고 어머니를 보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에게는 아버지의 존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얘가 일어나기 전에 출근하고 얘가 자는 동안 퇴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린아이 눈에는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 손에 잡히고 자기가 입에 들어가는 음식만 감사한 겁니다. 냉장고만 고마운 거예요. 그러나 냉장고를 사다 놓은 아버지, 아이스크림을 사온 아버지의 수입, 아버지가 돈 버는 것, 가정부에게 월급을 주는 아버지의 월급은 이 어린아이 눈에는 없는 거예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성도들이 이와 같은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은 성도들은 철이 덜 든 겁니다. 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목사님이 참 멋있고
장로님이 참 멋있고 권사님들이 참 친절하고,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랑이 많아.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면요, 그 은혜가 미치는 겁니다. 이 주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목사들을 멱살잡이해서 쫓아낸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지가 오래입니다. 어느 교회 다 그 레터가 있어요.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세상에 있는 목사님을 멱살 잡아서 끌어내리고 침 뱉고 욕하고, 날이면 날마다 목사를 갈아치우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남아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위를 손상하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는요, 인간 집단이고 지옥의 집단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갔어요. 이가 보십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건축, 야, 수준 높은 의사가 많다더라, 변호사가 많대. 그 교회는 가면 정보를 많이 얻는데, 야, 주차장에 벤츠가 많대. 왜 그렇게 벤츠 딜러 같아? 점심때 그냥 밥도 호화판으로 나오고, 동네 유지들 힘 깨나 쓴다 하고 이름 깨나 있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 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감사하고 고맙고 좋은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지금 출근해서 회사에서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땀 흘리고 있는 아버지의 존재를 모르는 그 2살배기 아이, 3살배기 아이, 초등학교 아이들은 철이 안 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고맙고 감사한 거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외양, 수준 높은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수준 높은 사람들 여러분 뒷조사를 해보세요. 가증스럽고 위선적이고 얼마나 직장에서 착취하고 종업원들을 괴롭히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교회 와서는 큰 성경책 옆에 끼고 참 작고 인자한 웃음을 짓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여러분 더듬거리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신앙이 철이 덜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머리가 자라고 철이 들면, 우리 아버지가 새벽같이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방근무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나를 먹이고 살리기 위해 이렇게 애를 쓰고 돈을 벌었구나, 아버지의 존재가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 인간은 철이 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생애에는 눈에 보이지 않은 하느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뼈저리게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느껴질 때 여러분의 신앙이 차원이 높은 겁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그런 신앙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땅에 보이는 것들만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위의 것, 보이지 않는 천상의 세계, 영적인 세계, 더 차원 높은 의식의 세계. 모든 세계는 기능과 의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의식이 낮은 세계는 의식이 높은 세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물질 세계는 더 의식이 높은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웃의 강대국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에게 하첨하고 아부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 군사 동맹을 맺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이 나라가 승리하고 바로 서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모든 은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갈대아, 우루, 바벨론, 그 고대 사회의 문명 도시들입니다. 그 도시를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척박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아브라함의 족속들, 그들이 고향 땅에 가고 싶었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못 가겠습니까?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돌아온 자기의 태어난 고향으로 가고 싶었다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자라니까 그 고향이 진짜 고향이 아니고 하늘의 본향이, 더 나은 본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가기 위해서 일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성을 예배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나라 예배해 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이 보이는 인간의 문명 도시보다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땅의 것을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었습니다.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과 제가 부활에 동참하는 성도라면 이제는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는요, 부활주일날 반드시 세례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세례식에는요, 하얀 세마포 같은 옷을 입혔어요. 이 흰 옷을 세례받은 지 일주일 내내 입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서양교회의 풍습에는 입교자의 첫 주간을 백색 주간이다, 화이트 윅이라고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런 흰 옷이 세례받은 사람의 표시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세례의식에서만 우리가 새 옷을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제는 새로운 옷을 입은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어느 낡은 옷은 다 벗어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입은 옷은 리페어한 수선한 옷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옷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활절을 추상적으로 기뻐할 것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음으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완전한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 감추인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 옷을 입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새 것이 되었으면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천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몰라도 어찌든지 간에 우선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 교인들은,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조차 무례하기 짝이 없고 교양이 없는 행동을 하고 시기 질투하고 남을 증오하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목사의 사랑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경쟁하고 경쟁적으로 엉뚱한 짓들을 하고, 대형교회에서는 목사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별짓이 다 있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들 합니다. 상담하는 사람 많이. 하여 목사님 눈꼴 쉬어서 못 봅니다. 아주 매일 목사님을 최고로 좋은 식당으로 모시고 가지고 세뇌 교육을 시키는 신자도 있다고 그러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또 시샘이 되고 서로 경쟁이 된다는 거예요. 뭐 인간 목사에게 잘 보여서 뭐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자꾸 만지작거리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낮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게 애정을 퍼부으세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연적인 선행 조건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한번 뚝딱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조명해주고, 성령이 밝혀 알려주고, 성령이 깨닫게 하고, 성령이 인식케 할 때마다 그때마다 회개. 조금 있다가, 지금 설거지하는 중이니까 조금 있다가 저 침실에 가서 침대 옆에서 기도하고 회개해야지. 그러면 늦습니다.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이나 전이나 까마귀 고기를 먹어서 다 잊어버립니다. 설거지하면서 하나님, 이 그릇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제가 참외밭에 가서 참외를 훔쳐 먹었던 거, 그 어린 시절에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수시로 우리가 회개해서 자기 영혼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상하죠? 성령님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할수록 왜 그렇게 회개거리를 많이 주는지, 그것도 하나님의 바람인 것 같아요. 더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를 만들려고, 더 깨끗한 영혼이 되게 해서 하나님과 깊은 거룩한 대화를 하고 싶어서 자꾸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회개의 영을 독려하는 겁니다. 근데 일생일대에 큰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기도원 집회 때 처음 오신 분인데 40대 초반 여인,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은 얼마나 통해가 터지는데 설교가 끝나자마자 왁 터지는데요. 아무도 못 말려. 그 누구도 못 말려요. 예배가 끝나도 못 말려요. 나중에는 얼마나 통해가 흐느끼는지 숨을 못 쉴 정도로 제가 가서 등을 두드려 줘야 될 때입니다. 아이고, 숨을 좀 제바로 쉬어야 됩니다. 숨을 쉬세요. 너무나 흐느껴 오니까.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확 임한 거예요. 일생일대 거듭나는 산고의 회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후에는 조금 세수하듯이 손발을 씻듯이 회개가 계속돼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회개는 필수적인 것이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충만한 것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해산의 수고하는. 그래서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성경 말씀도 가르치고 권면도 하고 독려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 선포한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으로 살고 있다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먼저 정과 욕심,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헛수고가 아니었어요.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진통인 거예요. 육체와 함께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목사님들이 농담하는 가운데 세 가지 농담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뿌려진다, 스프링클링 크리스찬이다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뿌려진다. 먼저 유아 세례 때나 세례 때 물을 뿌리잖아요. 스프링클링, 물을 뿌리고, 결혼식이 끝나면 나갈 때 미국 사람들은 쌀을 뿌리잖아요. 복 받고 잘 살아라고 쌀을 뿌리죠.
그 다음에 죽어서 관에 묻힐 때 흙을 뿌리잖아요. 흙을. 그래서 미국의 교인들은 스프링클링 크리스천이다. 일생에 3번은 교회 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국교도의 나라, 국교가 나라이고 종교세를 받아서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그 북유럽 같은 나라에는 이 평생 3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유아 세례 때, 결혼식 때, 장례식 때. 그 미국 교인들은 항상 한국 교회 목사 만나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한국 교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하죠. 미국 교인들은 교인 명단에 교인이 들어가 있으면 자기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는 예배 당일날 참석하는 사람이 우리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우편으로 메일로 보내는 사람 천국에서 만나기 힘들어요. 헌금도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헌금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늘 만나던 사람들이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이 주의 성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며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주님의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적은 것이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요술쟁이와 생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참 이솝 우화가 없으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요? 요술쟁이가 생지 한 마리가 요술쟁이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미키마우스처럼 아마 미키마우스의 원조가 될 겁니다. 그 생쥐와 대화를 하며 친구처럼 요술쟁이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쥐가 고양이 소리만 나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그래서 요술쟁이가 너 고양이가 그렇게 무섭니? 했더니 무섭다. 그래 너는 고양이로 바뀌어라. 펑! 쥐가 고양이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생쥐를 고양이로 바꿔줬는데도 이제는 개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옆 동네 개가 컹컹컹 그러면 막 무서워서 올 줄 모릅니다. 너 뭐 왜 이렇게 그러냐? 개가 무서워요. 그래 그럼 개로 바뀌어라. 펑! 개가 되었습니다. 웬일입니까? 개가 되었는데도 또 무서워하는 거예요. 뭐가 무섭냐? 예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원 하던 그 기도원 동네는 개고개라고 그랬습니다. 개고개. 개가 죽어요. 개만 키우면 개가 죽습니다. 밤중에 막 이상한 소리를 내고 마루 밑으로 들어가서 개들이 다 죽어요. 거품 내밀고 다 죽어요. 그래서 개고개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그 개가 죽는 원인을 발견하려고 야간에 나가서 이제 지켜보고 있었죠. 그랬더니 깊은 산이거든요. 깊은 산에서 헤드라이트 같은 눈이 콱 나타나더래요. 그러니까 이 개들은 호랑이의 눈빛만 봐도 그냥 기절하고 죽는 거예요. 예. 지금은 그 앞에 막 고속도로가 나가지고 굉장히 좋아지고 우리 그 사촌 목사가 있거든요. 우리 작은 집에 사촌 목사가 지금 그 기도원을 하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요술장이가 실망합니다. 야, 너는 어떻게 개처럼 큰 짐승이 되어도 아직도 생쥐와 같이 두려워하고 있냐? 왜 무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냐? 차라리 너는 그냥 생쥐로 살아라. 그리고는 펑 생쥐가 되라. 하고는 요술쟁이가 생쥐를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솝 우화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는 부활될 택한 백성이라면 이제 과거의 옛사람과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완전한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생쥐와 같이 달랑거리는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수잇 교단의 창설자인 성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선하신 주님이시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시여, 당신을 섬기는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나를 내어주고 비용을 계산하지 않게 하옵소서. 땀을 흘리되 휴식처를 찾아 헤매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일하되 보상을 바라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캐톨릭을 반종교개혁으로 다시 새롭게 일으킨 분이 바로 성 이그나티우스입니다. 그래서 성 이그나티우스의 영성훈련이 지금도 굉장히 유명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사적으로 자기의 것을 희생하려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캐톨릭이 다시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성 프란시스는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우물가에는 여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물 깃는 여자가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더니 거기다가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탁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철렁철렁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여자가 또 오더니 역시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더니 나무 조각 하나를 또 띄우는 거예요.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는 여인을 붙들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물동이에 물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나무 자국은 왜 띄웁니까? 아니, 아저씨,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것인데 아직도 그걸 모르셨나요? 물통이 흔들려도 물이 넘치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의 장력을 갖다가 나무가 이렇게 붙드는 거죠. 그때 프란시스는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하, 내 감정이 분노하거나 번민하거나 마음이 흔들리고 동요될 때 내 마음에 십자가 나무 조각을 떼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깨닫고, 그 후로 모든 사람들에게 강론할 때마다 여러분의 들끓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흔들리는 마음, 초조한 마음, 불안한 마음이 넘쳐나오지 않도록 십자가의 나무 조각을 띄우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제 소지품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십자가가 다 달려있어요. 제 소지품 하나하나마다 다 십자가가 달려있습니다. 자동차 열쇠에도 십자가가 달려있습니다. 다 달려있어요. 이 성 프란시스의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의 감성이, 내 마음의 분노가 넘쳐나지 않도록 이 나무 십자가를 띄우게 해 주옵소서. 뉴저지에 있는 정신분석치료센터인 조나더 골든 소장은 미국인을 분석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점점 이전보다 더 화를 더 내고 말투도 공격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미국 이민한 지 40년, 30년 넘어가는 사람들, 이민 초기에 미국 사람들 얼마나 친절했습니까? 그리고 뭐 관공서나 이런 데 얼마나 양심에 맡깁니까? 근데 뭐 동양에서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감시도 많아졌고 자기 양심에 맡기는 것도 별로 없어졌고, 더구나 기도원 가는 길에 쫙 있던 그 무인 판매대 전부 다 사라졌어요. 옛날 무인 판매대 가보면요, 과일 상자가 쫙 이렇게 종류별로 놓아 있습니다. 수박 다 놓아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달러를 넣는 돈 지갑이 이렇게 버젓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일을 거기 써 있는 대로 몇 개 얼마 하고 가져가고는 돈을 거기다 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무인 판매대였어요. 그 무인 판매대가 쫙 있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저도 무인 판매대 돈 넣고 많이 가져갔어요. 지금은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말투가 공격적이고 점점 화를 잘 내고 친절하지 않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분석 치료센터의 조나더 골든 소장은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낮아지는 자부심 때문이다. 1940년, 50년, 60년대 미국은 세계 랭킹 1위의 최대의 국가였습니다. 짧은 역사 가운데 엄청난 발전을 한 국가였어요. 거기에 자긍심이 있었어요. 긍지가 있었습니다. 자부심이 있었어요. 가진 자의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점점
빚쟁이 국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천문학적인 빚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노인 어른들을 다 섬기는 이 돈들이 다 중국의 국채를 팔아서 빚낸 돈으로 지금 공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한국 노인 어른들은 미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 한국 노인들에게 주는 월폐원은 아깝지 않다. 왜? 거의 다 기독교인이니까. 그 돈을 받으면서 얼마나 미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노인 어른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겠어요? 내가 물어봅니다. 기도하고 있죠. 아이고 하모니요 목사님, 그날보다 나은데 쌤이, 우리 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데요. 쌤이 한국 학생들은 선생님이지만 미국서는 쌤이 미국 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들 다 한다는 거예요. 월페어 다달이 첫날 탁 받으면 하나님 미국을 사랑해 주세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노인 어른들한테 주는 월페어는 미국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 기도를 해주니까 자긍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미국이. 두 번째, 비현실적인 기대감과 무력감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메리칸 드림을 기대해도 그것이 이루기 힘들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공정했고 뭐 여러 가지 가능 기회가 많았는데 지금은 기회가 찾아오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비현실적인 기대 그리고 무력감 때문에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자신감이 낮아질수록 화를 많이 내고 공격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가정도 남편이 부인보다 돈을 더 못 벌거나 학력이 더 낮거나 뭐 좀 열등의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화를 냅니다. 여러분, 더 화를 내요. 자기에게 핸디캡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더 잘해줘야 돼요. 돕는 사람들이, 돈을 구워주는 사람들이 더 친절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열등감이 있고 자신감이 낮을수록 더 화를 내고 공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할 성도로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은 많이 여러분이 들어왔고 이 말은 맨날 설교 시간에 하는 얘기 같지만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조해서. 우리 사모님이 때로 그래요. 목사님은 옛날에 한 얘기를 하면서 뭐 그렇게 새롭게 하는 얘기처럼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 한 번 했던 얘기 진리라고 해서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리피트 하는 거예요. 리피트. 자꾸 하나님도 리피트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쌀밥을 어저께 먹었다고 오늘 안 먹습니까? 며칠 전에 설렁탕 먹었다고 오늘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양이 되면 먹어야죠. 여러분, 새들이 말이죠. 새들이 입을 막 벌리면서 막 어미새가 모이를 가져오면 막 소리치는데 어미새는 정확하게 차례대로 먹이를 넣어줍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그 새들이 입을 벌린 그 사진을 보세요. 입을 벌리면 안에 막 노란 색깔이 있는 새, 빨간 색깔이 있는 새 다 있어요. 그런데 어미새는 정확하게 골고루 먹이를 준다 그 말이에요. 동물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먹을 차례가 된 새는요, 입을 더 크게 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다른 새보다 더 큰 새에게 집어넣어주면 그 정확히 먹을 차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거듭거듭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돼야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의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옛날에 했던 설교 같은데요, 이러면 안 돼요. 참 목사님들이 제일 힘든 게 설교입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교수님들은 최소한 4년이면 로테이션으로 원고가 돌아갑니다. 1학년 원고, 2학년 원고, 3학년 원고, 4학년 원고. 그 교수님이 1, 2학년만 가르치면 2년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목사님 가운데도 부흥 강사들,
그냥 부흥의 설교 교환 한 3개나 5개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5개 정도 있는 부흥 강사는 굉장히 연구 많이 한 분이에요. 3개 정도 있습니다. 왜? 같은 교회에서 부를 때는 똑같은 설교를 할 수 없으니까. 여기 순복음교회 한국의 유명한 K라는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 하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몇 년 전에 부흥회 들으는 걸 그 교회에서 또 하더라고요. 똑같은 날에 또 하더라고요. 2번째 날에 2번째 설교 또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아멘 하고 받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엘 목사님, 다리 하나 없었던 상위군인 목사님, 그 목사님은 똑같은 설교 하잖아요. 교회마다 똑같은 설교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그 팬들이 열렬하지 않습니까? 부흥 강사들도 너무나 설교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부흥에 나가면 굉장히 쉬워요. 그냥 낮에는 잠자도 되고 딴청해도 되고 기도만 해도 됩니다.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입력이 돼서 녹음기처럼 돌아가니까. 이 설교 원고 보고 서툴게 나오는 설교가 그게 새로운 설교입니다, 여러분. 녹음기처럼 쫙 나오는 설교는 이미 부흥의 원고로 닳고 다른 설교예요. 그것도 모르고 원로 목사님이 막 설교를 막 기똥차게 하니까, 야, 목사님은 설교가 가슴에서 나옵니다. 젊은 것들은 읽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원로 목사님이 가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녹음기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삼천리 방방곡곡 부흥했기 때문에 그 녹음기가 틀어져 나오는 거예요. 저도 부흥의 교환 4, 5개, 7개 수없이 많지만은 그 부흥의 설교는 원고 없이 그냥 합니다. 정확한 수치, 성경 구절까지 다 외워서 해요. 그러나 목회 설교는 매주일 새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인원에 상관없이 매주일 새 설교예요. 그러니 그게 다 암기가 됩니까? 원고도 봐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설교입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는 목사님 설교 준비가 정말 힘듭니다. 지금 목회가 40년이 넘어가는데도 정말 힘듭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참 저는 이 설교 준비가 목회의 중요한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목사님 같이 설교하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더만요. 목사님은 얼마나 하십니까? 저는요 20분 설교에 20분만 준비하면 됩니다. 아니 왜 그렇게 설교가 쉽습니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도 어쩌다 가르쳐 주는 거지 맨날 가르쳐 주진 않거든요. 저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하긴 하는데 거기서 살 붙이고 예화 붙이고 하는 건 다 하나님이 다 안 해주거든요. 줄거리만 짝짝 주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 한다는 사람 설교 들어보면요 맨날 똑같은 얘기합니다. 맨날. 그 막 성도들은 볼링해서 막 몸을 뒤틀어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께 받았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어쨌든 스펄전 목사님은 세계적인 명설교가입니다. 그는 설교에 집중하느라고 배가 산더미처럼 나왔어요. 운동을 안 하니까.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은 통풍이 있었습니다. 움직이질 않으니까 책상에 앉아가서 설교 준비를 많이 하니까. 요산이 배설되지 않으면 이 관절 마디마다 요산이 쌓여서 통풍이 옵니다. 바람이 불어도 아픈 병이에요. 그래서 가끔 스펄전 목사님은 별장지대에 나가서 휴양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의 서고는 책이 저희 방처럼 온 벽을 둘러 있습니다. 그 많은 책들을 연구하면서 능력 있고 기름진 설교를 했죠. 할렐루야. 이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바깥 공기가 쐬고 싶어서 현장을 보고 싶어서 시장을 나갔습니다. 시장터에 어떤 아이가 새를 한 마리 사가지고는 새장에 놓고는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장에 있는 새를 귀엽게 아름답게 이렇게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쇠꼬챙이를 막 찔리면서 막 새가 도망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얘야, 도대체 너 새를 어떻게 할 작정이냐? 그렇게 하면 새가 스트레스 받아 죽지. 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오래 얘를 키우지 않을 거예요. 조금만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릴 거예요. 그 어린아이 속에서 조금만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릴 거라는 얘기 들으니까, 야, 이 녀석이 사탄에 씌었나?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를 조금 데리고 놀다가 죽이잖아요. 조금 잘 되게 하다가 영혼을 갖다가
속박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스폴전 목사님이 그럼 너 그거 나한테 $100 너 나한테 좀 팔지 않겠니? 그랬더니 내가 얼마에 샀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100 줄게. $100. 어린아이가 $100라니까 귀가 번뜩하더니 눈이 동그래지더니 농담이지 아저씨. 아니야. 네 손에 그렇게 새가 비참하게 소리를 지르고 도망다니는 거 보니까 나는 $100도 아깝지 않다. 그리고 $100를 탁 줬어요. 그리고는 그 세 장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다 서재에다 걸어놓고는 물도 주고 막 새를 귀엽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부활주의를 맞이한 거예요. 그날 부활주일날 설교한 스폴전의 목사님의 설교는 3장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라는 꼬투리를 가지고 인간을 괴롭히는 악마에게 물었습니다. 악마야, 사탄아, 너는 인간들을 어떻게 할 셈이냐? 그때 말했습니다.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을 가르쳐줘서 잠시 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즐기고 놀다가 죽여버리죠 뭐. 그렇게 사탄은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사고 싶은데 얼마 주면 되겠느냐? 악마는 껄껄대고 웃었습니다. 이걸 사서 못하게 해요. 그들은 당신을 배반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매달 것입니다. 그래도 사시겠다면 당신의 눈물과 피를 내놓으세요. 스폴전 목사는 3장 설교를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여 주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요. 그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만이 부활의 영광이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냐고 물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값만큼 크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전 전제를 덮고 있습니다. 이토록 먼저 그의 독생자의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오늘 여러분 가져가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부활의 소망에 있다 하면서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훗날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겠습니까?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세상 이 끝과 저 끝에서 불러오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겠냐고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여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겠다고 결단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결단하고 결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소망 속에 살면서 낡은 옷은 던져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보하고 희생하고 나누어주고 하나님이 모자란 나를 위해 대신 갚아주었듯이 우리 주변에 모자라고 연약하고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들에게 대신 갚아주는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부활의 영광의 소망에 참여하고자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오니 저들의 손을 안수하시고 저들의 머리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의 뜰락에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으므로 모든 묶음을 풀고 지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광의 소망으로 가득 차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너희들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지만 나의 사랑하는 주님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으니 오직 주의 생명으로 충만하며 악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로 쫓김 받을지어다.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세세 무궁토록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